어제 주일은 은혜롭게 예배하며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하고 좋은 한 날이고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은혜 넘치는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녀됨으로 한날을 지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셨으니 오늘도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 자매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 주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는 기간에 그리고 서로 섬기며 선교할 수 없는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더욱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날 되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묵상하실 때 제목은 화목 전문가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읽은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열어놓고 들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불화가 있었고 바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내용도 그것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았듯이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참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그 성경 5장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쯤 가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과 불화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가 교회와 불화하는 것은 큰 비극이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신전도 있었고 국제무역도 발달했고 육로와 해로에 중심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부유했고 그리고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시카고 정도 될까요? 예. 그런 큰 도시고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었습니다. 철학이나 수사학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갈등도 있었다고 했을 겁니다. 영적인 은사도 넘쳤어요. 이렇게 잘난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 얼마나 또 경쟁하고 자랑했겠습니까? 말을 잘하고 그 믿음의 논리에도 여러 가지로 다투고 파벌을 이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카고에서 제일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 모이는 제일 큰 교회야. 뭐 이 정도의 자랑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보고 미친 사람,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거예요.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미쳤어도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누가 미쳤다고 그러든 바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멋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제 중요할 때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말과 논리로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풀어내는데 바울은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해도 구약과 신약의 전문가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온 유럽의 교회를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었습니다. 은사와 업적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대답이 그거예요. 미쳤다. 그래, 맞아. 근데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 대답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너희를 자랑하고 야단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너희와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18절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전하고 그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서 쓰인 화목이란 단어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타알라소인데 카타는 못못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알라소는 변화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주고 네가 이만큼 받고 하면서 지내는 게 화목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화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화목해라, 화목한다는 것은 그냥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양보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 대하여 나를 변쾌해서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런 태도가 화목입니다. 자기가 이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화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18절 시작은 이 화목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19절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은 누구에서 시작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19절에 말미암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랑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화목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대신 죄인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거를 똑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에게 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화목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이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화목의 사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신, 대사. 그러니까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너희를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면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한마디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고, 에밀 블루너가 이런 말을 했고, 해방신학이 어쩌고, 복음신학이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단치고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뭐 잘했지 잘못했지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권유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치예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예요.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화목을, 예수로 인해서 주신 화목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화목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지금 우리 시카고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그 정도 됐을지 모릅니다. 자랑하느라고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지내는 시간 동안에, 오늘 만나는 일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을 오히려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화목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고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주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우리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화목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화목 전문가로 사시면서 은혜 나누시다가 저는 내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